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시죠? 네. 여러분들은 성공하기를 원하시죠? 네. 저도 원합니다. 저도 성공하고 행복한 목회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열매들이 많이 맺혀서 정말 성공적인 말씀 사역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 사역을 하면서 늘 마음에 충만한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인지상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공의 행복을 위해서 돈을 많이 벌려고 합니다. 돈 적게 벌기를 원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돈을 많이 벌려고 합니다. 그리고 좋은 차를 구입하려고 하죠. 그리고 쾌적한 주택을 선호하는 것이 우리의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해지고 진정한 성공을 이루어낼 수 있을까요? 며칠 전에 이런 우리의 생각에 경종을 울려주는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한국의 5대 그룹이요, 일본과 한국의 거대한 대기업을 가지고 있는 롯데의 부회장, 롯데기업의 부회장이 자살했어요. 롯데기업의 부회장이 자살했단 말입니다. 그는 분명히 성공한 사람 맞습니다. 행복하다고 하는 모든 조건들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최악의 결말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최악의 결말을.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삶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그에게 성공과 행복보다 더 우선시해야 하는 그 중요한 것을 망각을 했기 때문에 최악의 결말을 맺게 된 것이에요. 롯데그룹 부회장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이 부여하신 삶의 목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삶의 목적을 찾고 그 목적에 이끌려서 살아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단순히 성공과 행복만을 쫓아서 살다가 그렇게 비참한 결말을 맺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삶의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이루어질 때 영원히 유효한 참 행복과 참 성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장 눈에 보이는 것만 쫓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본질적인 것을 무시하며 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실상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허상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눈앞에서 당장 사라질지, 내일 사라질지, 모레 사라질지 모르지만 사라진다면 그것은 허상일 뿐이라는 거예요. 실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본질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것이 영원의 실제가 되어서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선교자이자 세계적인 탐험가였던 리빙스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삶의 목적을 발견한 자는 그것을 이룰 때까지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삶의 목적은 뭐예요? 사명감이죠. 그 사명감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그 어떤 난관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내고 극복하고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사명감이 있을 때, 삶의 분명한 목적이 있을 때 말이에요. 미국 세들백교회의 릭 워렌 목사님은 그의 책 목적이 이끄는 삶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삶의 목적에는 개인의 성공, 마음의 평안과 행복감 이상의 것이며 가족과 직업, 우리의 꿈과 야망보다 훨씬 더 큰 것입니다. 훨씬 더 큰 것입니다. 무엇이요? 삶의 목적이요. 우리는 세속이라는 급류에 휘말려서 가고 있습니다. 그 급류를 끄는 낭떠러지는 지옥의 힘이에요. 지옥의 낭떠러지로 우리는
끌려가고 있습니다. 얼마 후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속히 예수 그리스도라는 동아줄을 잡아야만, 그 동아줄의 이끌림을 받아야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당신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당신은 왜 교회에 나갑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대부분의 사람은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행복해지려고요. 마음이 평안해지잖아요. 죽어서 지옥 가면 안 되죠.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대답들을 할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맞다면 우리에게 예수님이라는 존재는 무엇일까요? 삶의 목적일까요? 삶의 수단일까요? 삶의 수단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삶의 수단이라면 내 자신은 무엇이 돼요? 내 자신의 삶의 목적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살고 있어요. 내가 삶의 목적이고 예수님은 내 삶의 수단이 되어서 살고 있단 말입니다. 과연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 삶의 수단이 되려고 십자가의 희생을 감당했을까요? 우리 삶의 수단이 되시려고? 아닙니다. 우리는 신앙의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 믿는 목적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진리를 알기 위해서다 라고 요한복음 8장에서 증거하고 있어요. 진리를 알기 위해서다. 여러분, 여기서 진리는 예수님 자신을 의미하는 겁니다. 안다는 것은 연합한다라는 의미예요. 하나 된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생명과를 먹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에게 이끌려 살 때 참된 성공과 참된 행복은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아침 안개처럼 일시적으로 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진화되어 우연히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나를 창조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그 목적을 찾는 과정이고 그 목적에 순응할 때, 하나님의 뜻을 찾아 순종할 때 영원한 생명 속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울해하고 방황하고 답답해하고 힘들어하는 것은 삶의 목적을 상실했기 때문이에요. 삶의 목적을 상실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수시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를 왜 만드셨습니까? 지금 이 가정에서, 지금 이 직장에서,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분명한 해답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여쭤보고 그 해답을 찾을 때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풍부에 처하든지 비천에 처하든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위탁할 때 우리는 자족하는 행복을 누리며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아멘. 어떻게 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삶의 목적을 알 수 있을까요? 삶의 목적을 아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성적으로 추리하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추리할 때 삶의 목적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출발이 인간 자신입니다. 우리 이성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학과 과학과 사색 그리고 석학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알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세미나에 많이 가잖아요. 참 세미나에 많이 가요. 뭔가를 배워보려고요. 그런데요, 이것은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이 이성적 추리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는 어렵단 말이죠. 두 번째 방법은 계시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계시라는 거예요. 출발이 하나님 자신이죠. 계시는 알게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 출발이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사용하는 흔한 계시의 방편은 모형이라고 합니다. 모형. 대표적인 모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머물렀던 광야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광야야말로 계시의 가장 중요한 방편이라는 거예요. 광야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매일마다 번제드림을 통해서 삶의 목적을 알아갑니다. 그들이 섬겨야 할 대상은 애굽의 금송아지가 아니라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것이 그들의 출애굽한 목적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예수 믿는 목적이 바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숭배하고 순종하고 사랑하는 것, 이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삶의 목적이 자기들 자신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광야의 인내와 번제와 순종의 삶을 통해서 삶의 진정한 목적은 내 자신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지옥이라는 것은 나 자신을 위한 나라지만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나라입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살지만 지옥은 불행이 가득한 나라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전적으로 헌신하는 삶을 살지만 천국은 가장 행복한 나라라는 것이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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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요, 아내가 해주는 찌개와 반찬과 밥을 먹는 것도 행복하지만 제가 직접 아내를 위해서 밥을 해주고 반찬을 해주고 찌개를 끓여주고 설거지를 해줄 때 훨씬 더 행복해요. 이런 행복이 요사이 충만합니다. 아마 오늘도 충만할 것 같은데 내일도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여러분,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행복해요. 아멘. 그것이 천국의 본질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으로 채워질 때 행복하도록 그렇게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채울 때 행복하게 되었습니다. 창조주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무엇이 중요한디? 무엇이 중요한디? 여러분의 삶에서 도대체 무엇이 중요한디? 하나님의 뜻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깨달을 때는 이미 우리 인생을 다 살고 마지막 숨이 넘어갈 때 깨닫습니다. 그때는 이미 늦어요. 나의 정과 욕심을 중요시하면서 우리 영혼은 황폐화되고 지옥이 되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시할 때 우리 마음은 소생하며 천국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삶의 궁극적인 목적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에요. 첫 번째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중고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말씀하세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맙시다. 이것은요, 세상을 닮지 말라는 거예요. 닮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습성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인간의 습성은 자꾸 닮으려고 그래요. 닮으려고 하는 것을 사회성이라고 합니다. 사회성. 우리 인간은 자꾸 옆에 있는 사람, 앞에 있는 사람을 자꾸 닮으려고 해요. 특히나 대한민국 사람은 전 세계에서 가장 닮으려고 하는 속성이 강합니다. 옆집에서 50인치 TV 사면 절대로 못 견딥니다. 우리 집도 일주일 안에 50인치 TV 삽니다. 사고 맙니다. 김치 냉장고 샀다. 우리 집도 사고 맙니다. 절대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옆에 있는 아줌마가 에어로빅 가서 살을 10kg 뺐다. 나도 목숨 걸고 에어로빅 가서 살을 11kg 빼려고 합니다. 닮으려고 해요.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떤 모양과 형태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예레미야서 4장에 보면 이 세상은 혼돈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증거합니다. 치열한 전쟁 후에 모두가 죽어서 시체가 나뒹구는 전쟁터의 그 모양이 바로 세상의 모양이라는 거예요. 또 세상의 모양은 공허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증거해요. 고요하고 적막한 모래 뿌린 사막 한가운데 여러분이 가만히 서 계셔 보십시오. 아마 내후년쯤에 내후년 겨울쯤에 우리 성지순례 한번 갑시다. 그럼 요르단에 그 와디론 같은 사막에 가서 한번 한밤중에 우리 한번 가만히 서 있어 봅시다. 끝내줍니다. 아, 기분이 얼마나 묘한지 몰라요. 공합니다. 네? 공해요. 그리고 세상은 빛도 없이 캄캄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증거합니다. 섣달 금음란처럼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칠흑 같은 모양, 그것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 이런 세상의 모양을 담게 됩니다. 우리 영혼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모양은 지옥의 모양과 일치합니다.
그것은 세상의 왕인 사탄을 숭배하며 사는 세상 사람들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만을 추구하며 살기 때문에 닮아가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어둠을 쫓아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세상으로부터 과감하게 돌아서야 합니다. 터내야 됩니다. 어둠의 왕은 사탄 루시퍼를 거부하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숭배하고 섬겨야만 하는 것입니다. 시작도 예수요, 가정도 예수요, 끝도 예수인 알파와 오메가가 예수가 돼야 돼요. 우리의 삶 전부가 예수가 돼야 돼요. 어디 갔든지 예수를 자연스럽게 말할 줄 알고 선포할 줄 알고 예수님을 인정할 줄 알고 예수님을 자랑할 줄 알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 줄 아는 그런 강하고 담대한 리얼 크리스천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말씀해 주세요. 마음을 새롭게 합시다. 세상과 나 자신을 중히 여기는 가치관을 버리라는 것이죠. 천국과 예수님을 중히 여기는 가치관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즉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라는 거예요. 성경적 세계관, 광야 교회관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생활 영성 철학을 가지라는 것이죠. 우리의 영적 안목은 세상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육적 안목은 돈과 명예와 권력과 쾌락을 중요히 여깁니다. 하지만 영적 안목은 진리와 낮아짐과 고난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사람은 단순한 의식과 행동에 의해서 순간적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무슨 40일 금식했다고 변하고, 여러분이 지금 온갖 황홀경에 빠져서 찬양한다고 변하고, 이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그렇게 쉽게 변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가치관, 즉 영적 안목에 의해서 우리는 스텝 바이 스텝 점진적으로 변화가 됩니다. 내 자신도 모르는 가운데 점진적으로 변화가 돼요. 저는 우리 집에 그 또리와 장굴이라는 강아지가 있는데요. 근데 저희들은 모르겠어요. 개들이 크는지 안 크는지. 그런데 한 몇 개월 만에 저희 집 와서 보는 사람들은 아이고 세상에 그때 그 강아지가 이렇게 컸어요? 다 컸네요. 그럽니다. 우리는 전혀 모르겠어요. 같이 살다 보니까 개들이 크는 걸 모르겠더라고요. 우리도 자신도 그래요. 우리 자신도 영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조금씩 자라는데 우리 자신은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위기에 처했을 때 내 자신이 이렇게 성장했구나를 스스로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자유의지로 스스로 타락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지옥을 향해 떨어지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전적 희생과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구원받은 나를 광야라는 곳에 던져서 연단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전적으로 믿고 순종하는 생활 영성의 삶을 살아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창조적 목적인 생명과를 먹는 흰옷을 입는 그 놀라운 섭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만 두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중심의 삶, 교회 중심의 삶, 전도 중심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영혼을 위한 중요한 삶입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이제 알겠죠? 무엇이 중요한지 알겠죠? 네. 세 번째는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말씀하세요. 변화되십시오. 변화되십시오. 여러분, 변화되어야 돼요. 이 시대의 교회는 영적 성장을 잘 가르치지 않습니다. 영적 성장을 잘 가르치지 않아요. 성도들이 자각하는 것, 스스로 깨닫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우미나 정책을 펴니다.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세요. 그냥 따라서만 하세요. 목사님 말씀만 잘 들으세요.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독립적으로 생각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사탄의 전략에 휘말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성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평신도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각성해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젖이나 먹는 어린아이 신앙에서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장성한 어른으로 성장하라 라고 가르칩니다. 우리는 성장해야만 합니다. 천국은 장성한 사람만
들어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영혼은 익은 열매가 되어야 합니다. 천국은 익은 열매만을 저장하는 곳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적 성장을 위해서 우리의 삶 전부를 안배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삶 전부는 하나님의 완벽하신 섭리에 의해서 세팅되었다는 거예요. 우연히 세팅된 것은 없습니다. 모든 환경이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고 우리 영혼을 연단시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인정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잘 인내하는 삶이 생활 영성입니다. 생활 영성의 삶은 그 어떤 종교적 행위, 집회에 참석하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금식하는 것보다 월등한 영적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일상에서 단순하게 인내하는 생활 영성의 삶이, 여러분이 수십 일을 금식하고 여러분이 매일마다 집회에 참석하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종교적인 의식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몇천 배, 몇만 배 월등한 영적 효과가 있다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식물을 키우는 데 있어서 매일 그냥 수시로 물 주고 수시로 거름 주고 수시로 뭐 여러분들이 그 돌봐준다고 그게 빨리 자랍니까? 아니에요. 저 그 식물원에 갔더니 그 식물원을 돌보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나무 잘 키우는 법, 집에서 화초 잘 키우는 법을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그래서 그려주세요 하니까, 얘들 잘 키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관심을 끄세요. 예? 관심을 끄라고요? 왜요? 저는 그 수시로 돌봐주고 수시로 물 주고 수시로 그냥 영양제도 꽂아주고 하는데, 그렇게 하니까 잘 못 자라는 겁니다. 그냥 관심을 끄세요. 그리고요, 목사님, 관심 끄고 있다가 어쩌다가 생각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면 이파리가 축 처질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물을 주시는데요, 많이 주지 마시고요, 이렇게 조금 줘도 되나 할 정도로 조금만 주세요. 그냥 촉촉하게 뿌리가 조금 젖을 정도만 물을 주세요. 그러면 금방 이파리가 짠 하고 올라가면서 감사합니다 할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수시로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수시로 찾아가서 막 돌고 하면은요, 이 식물은요 스트레스 받아서 금방 죽습니다. 그러니까 냅두면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거기서 놀라운 진리를 깨달았어요. 이야, 이것이 목회구나. 이것이 목회구나. 그냥 예배 시간에 저렇게 조금 졸고 있어도 냅두면 되는 거구나. 그럼 지가 알아서 깨겠지. 저렇게 주일날 어디 딴 데로 놀러 가도 냅두면 지가 알아서 깨닫고 언젠가는 오겠지. 그래서 지금은 무관심의 목회를 해요. 성무관심의 목회. 그 사람이 필요할 때 꼭 필요한 것만 조금 주려고 합니다. 저는 되게 주는 걸 좋아하거든요. 지금까지는 너무 많이 주었어요. 그리고 많이 받은 사람마다 제 곁에 없네요. 안 보이네요. 그런데 그냥 냅뒀다 꼭 필요할 때마다 조금 주는 사람은 여기에 다 남아서 이렇게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어요. 바로 이거구나 깨달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생활영성이에요. 생활영성은 일상에서 무의식적으로 행해지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일상에서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전 인생을 주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은 주님의 뜻대로만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이 사기당했어요? 그것도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다가 돌부리에 넘어졌어요? 그것도 우연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결단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욕심을 버릴 때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모든 것에 합당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와 죄악까지도 고려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섭리해 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재활용의 명수세요. 무엇인지 예수님께 가면 완벽하게 새 것으로 탈바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목적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하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스트레스와 피로감과 인간관계에도 많은 갈등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냥 다 맡겨버리세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잠잠히 기다려보세요. 너희들은 잠잠히 내가 하는 일을 지켜보라. 아멘. 삶의 목적이 분명하면 우리는 일로 매진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결승선을 향해서 끊임없이 일심정령으로 달려가는 마라톤 선수처럼 말이에요. 어느 날인가 저와 여러분들은 심판대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물어보실까요? 얘야, 너 이 땅에 살 동안에 얼마 모아놨냐? 네 자녀들 성공했냐? 너 기도 몇 시간 했냐? 너 성경 어느 정도 읽었냐? 너 인간관계 좋냐? 네 장례식장에 몇 명 왔냐? 이런 거 물어볼까요? 아닙니다. 이런 건 물어보지 않습니다. 주님은 물어볼 생각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물어보십니다. 너는 내가 너의 일상에서 행한 모든 일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느냐? 너는 나를 부인하지 않고 지극히 작은 나의 명령에도 아멘하고 순종하였느냐? 너는 나의 의가 너의 일상에서 이루어지도록 너의 일상 전부를 전적으로 양보하는 생활 영성을 실천하였느냐? 이것을 물어보시고 여러분 모두는 이러한 삶을 사셔서 이런 평가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나의 종아. 착하고 충성된 나의 종아. 할렐루야. 아멘. 아멘. 네, 우리 찬양하시죠.